법 속에서 번뇌 없이 산다. 법 속에서 번뇌 없이 산다. 이 깨달음 공부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 없이 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느냐, 이런 문제죠.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번뇌가 있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면은 번뇌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얻고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번뇌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어찌 하다 보니까 태어나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라는 게, 막 분별을 하고, 작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번뇌가 있다는 거죠. 번뇌가. 왜 괴로우냐, 이 문제죠. 물론 이제 즐거움도 있죠. 살다 보면.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제 왜 괴로우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은 큰 문제는 아니겠죠. 또는 뭐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 자연스럽게 견딜만 하다면 역시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견디기 어렵고, 그 참 힘이 들고, 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역시 또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문제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어찌하다 보니 태어나 있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태어나 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어, 편리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 쓸모가 많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 어디에든 갖다가 붙여도 어색하지가 않죠. 어디에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참 잘 만드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써먹을 수 있고, 또 입장이 곤란할 때 써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써먹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르면 또 거기다가 써먹을 수 있고, 모르면 인연이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딱 해결이 돼버리죠.
엄청난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입장이 곤란할 때 써먹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써먹어도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인연이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매끄럽게 앞뒤가 연결이 되고 묘하게 설명이 돼버리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인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설명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편한 말이고, 항상 쓰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몸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는데 우리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IQ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암기를 잘하고 분별도 잘하고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분리도 잘하고 구분도 잘하고 뭐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여튼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으로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세속에서는 쓰임새가 많죠. 생각을 못하면 쓰임새가 없고 별로. 그런데 이제 생각을 잘 하게 되면 또 많이 하고 그러면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반드시 반대급부로 번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죠.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세속 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급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이 많죠. 번뇌가 특히 이제 괴롭고 번뇌가 있고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처님법이 참 묘한 게 이게 이제 자기 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거를 문득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문득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면 희한하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텅 비어 있다고 하죠.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각도 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말도 하죠. 말도 하고, 필요한 말은 하죠. 그런데 말을 안 한 것 같고, 또 행동도 하죠. 필요한 행동도 하죠. 그런데 행동은 안 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처님의 묘법이라고 하는 건데,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하는 건데, 참 묘한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을 때와 이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깨워서 살았을 때는 그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중생처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 속에서, 생각의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고, 그 생각을 생각을 벗어나 보면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잠잘 때 꿈속에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 생각을 벗어나는 건데,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보면,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잠자다가 꿈을 꾸면 꿈속에 온갖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근데 꿈을 깨보면 그런 게 없죠. 경험을 하는데 없죠. 어, 어.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활동을 하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이 본래 바탕, 본래 마음, 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공세계인데, 반야세계인데, 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 성품에 의지해서 이걸 이제 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반야바라밀다라고 해요.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치 꿈을 꾸다가 꿈을 깨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거랑 이제 똑 유사하죠. 그러니까 중생이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온갖 일들이 있고 온갖 경험들을 하죠. 경험으로 온갖 경험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꿈을 깨보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활동했던 거죠. 생각의 작용, 생각이 활동한 것이 의식이 깨어서 활동한 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 깨어서 활동한 것이.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을 깨서 이렇게 활동할 때 중생은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서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반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서 활동하는 것이 불보살의 활동이죠. 생각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좀 전에 비유한 것처럼 꿈을 꾸다가 꿈을 깨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온갖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경험하는 자는 없다. 우리가 뭐 맨날 이 교리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은 있는데 업자는 없다. 업을 짓는 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을 하죠. 신은 몸으로 행동하는 거, 구는 입으로 말하는 거, 의는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걸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 가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하는 놈, 경험하는 자, 경험하는 주체, 실체는 없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지만, 그래서 경험을 하죠.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경험을 해요. 근데 꿈을 깨면 그런 게 없죠. 경험을 했는데 실체는 없죠. 그런 게 없죠. 실제로 뭐 우리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아니면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제로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활동하는데 생각의 꿈을 벗어나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이 텅 빈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사는 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실제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경험은 하는데 경험하는 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이고 묘한 법이죠. 그러니까 업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윤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윤회가 말하자면 경험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사즉 열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생사즉 열반. 그러니까 살고 죽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이걸 중도라고도 하고 불이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온갖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온갖 업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런 게 없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온갖 경험을 하는데 그 실체는 없다. 그 경험하는 그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묘법이죠. 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깨닫고 여기서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습관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가 습관이라는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안목이 좀 생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안목이 없으면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생각으로 가버려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그 상견에 빠지죠. 없다라고 하면 단견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역시 실체는 없는데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습관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있어도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하게 되죠.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좋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게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직접 깨달아서 자기가 경험을 해버리면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자기 경험을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유를 배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유를 배반적으로 모순적으로 말이 나가죠.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중도 실상이 그래서 그런 거죠.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고 말하는데 말이 없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행동하는데 행동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니까 자기 실제 삶에서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러죠? 이거를 눈앞에 보이는 이거를 연꽃이라고 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볼펜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맞잖아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붙였기 때문에 또 그 생각 세계에서는 생각 세계의 인연법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실상의 세계에 들어오면 즉 깨달음의 세계, 중도 세계에 이 중도 실상의 세계에 들어오면 안 그래요. 경험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거든 또. 생각을 막 엄청 하면서 말도 하는데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없어요. 잊어버려요. 이게 참 묘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깨닫고 나서 단박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의지해버려요. 사로잡혀버리고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차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점차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깨달음의 지혜도 같이 조금씩 밝아지고 이걸 뭐 법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법도 조금씩 밝아지고 그러니까 법도 조금씩 밝아지고 그 생각의 그 습관 사로잡히는 습관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니까 번뇌가 없어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깨달음은 지금 이렇게 당장 깨달았잖아요. 체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자기 본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봤단 말이에요. 당장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할 때 문득 체험해서 들어왔어요.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죽고 이렇게 문득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면 이렇게 온통 눈앞에 법이 딱 드러나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법안장이라고 하듯이 눈에 있다라고 방편을 쓰듯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머리에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법안장이에요. 법은 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인 거예요. 안목.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다르게 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딱 하면 이게 딱 드러나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깨달음 끝. 그냥 이것뿐이고 이게 전부고 이제 우주 끝까지 통해서 시원하고 뭐라 할 게 없고 그냥 이게 끝이고 전부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공부 끝났다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제 생사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진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법을 깨달았을 때 법의 측면이다 이거예요. 법의 측면. 법은 온전하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법 속에 살았지만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깨닫고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깨닫고 보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깨닫고 보면 이게 법이 지혜거든요. 법이 지혜가 딱 드러나니까 아 이게 법이 온전하구나. 원래부터 법이 온전하구나. 법은 원래부터 오염될 수가 없구나. 흠결이 없구나. 완전하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다고 하면 자꾸 생각으로 머리로 가니까 정법 안자 안목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안목. 생각은 머리에 있고 법은 눈에 있어요. 생각은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번뇌망상으로 가는 세속이고 중생이고 법은 눈에 있어요. 정법 안장 이거는 불보살이 이제 갖추는 눈이고 진여문이고 진여문은 정법 안장 눈에 있고 생멸문은 생각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진여문은 정법 안장이라 해서 눈에 있고 안목이고 생멸문은 머리에 있다 생각이죠. 분별망상 생멸문은 생각 분별망상 생멸문은 머리에 있고 진여문 이 깨달음은 눈에 있다 정법 안장 법안 눈에 있다. 하도 생각으로 깨달음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분별을 해서 구분을 시켜 주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방편을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법은 온전하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왜? 신구의 삼업으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게 이제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모르고가 무명이에요. 무명.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무명인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행을 했어요. 막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그 업식을 아는 거죠. 업식.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으로 행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간의 일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식이 많아요. 어리석은 지식. 어리석은 분별 망상심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래 식인 거죠. 그런 그 아는 게 많이 생기니까 또 명색이죠. 이름을 붙이고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안입이 설신이 6개의 문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기 받아들여요. 접촉을 막 하니까 안입이 설신으로 막 접촉을 하고 촉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 에 집착하는 거예요. 에 좋아하는 거예요. 촉수에 그래서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는 거고 집착하게 되면 있음이 돼요. 있음이 되면 생겨요. 뭔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죠. 생기면 반드시 멸하게 된다. 노사. 이제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역순으로 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역순으로 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서 죽어요. 왜 늙어서 죽느냐? 이유는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생이죠. 그럼 왜 태어났느냐?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유죠. 왜 있느냐? 취했으니까 있는 거죠. 취죠. 왜 취하게 되느냐? 받아들였으니까 좋아하게 되니까 애죠. 왜 좋아하게 되느냐? 받아들였으니까 수죠. 왜 받아들였느냐? 접촉했으니까 촉이죠. 왜 접촉했느냐? 안입이 설신이 6개의 문이 있으니까 접촉하죠. 유깁이죠. 왜 유깁이 들고 나누게 하게 되느냐? 보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런 거죠. 이 본성품에서 이름을 붙였다. 자꾸 이 본성품에서 각 성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꾸 이름을 붙여요. 명색이죠. 왜 명색이냐? 어리석게 알아가지고 식이죠.
왜 식이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식이죠. 그래서 그래서 행위죠. 왜 그런 삼업을 짓게 되느냐? 무명이죠. 어리석어서 밝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무명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밝지 못해서 그거는 결국 생각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 무명에 상대되는 깨닫게 되면 그런 12 연기 생로사가 전부 열반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면은 이런 12 연기가 깨닫고 나서 이런 12 연기를 말한 거지. 깨닫기 전에 12 연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깨닫기 전에는 12 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 연기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12 연기를 말한 거다. 만들어낸 거죠. 방편으로. 그러니까 방편을 들으면 방편은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말 따라가지 말고 그냥 이거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이걸 봐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깨닫게 되면 생로병사도 없고 윤회도 없고 업에서 벗어난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생을 생각 속에서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생각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습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지만은 깨닫게 되면 결국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쪽으로 간다. 결국 벗어난다. 이제 결국 다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거의 벗어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한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결국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깨달은 이 자리에서 그냥 꾸준히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들고 하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순간 그냥 이것만 보고 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흐르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사니까. 이게 순간순간 여기서 살거든요. 순간순간 여기서 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렇게 순간순간 여기서 사니까. 그러면서 이게 쌓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열반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벗어나서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된다. 그럼 이렇게 살게 되면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생사적 열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삶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가까워지고 있고 거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생사적 열반이라는 방편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해탈해서 생사 해탈해서 뭐라고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 할 게 정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생사적 열반인 그런 방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사실도 경험을 하고 그런 것도 분명해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자꾸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온전해요. 법은 온전하는데 이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 평생 그렇게 굳어진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게 뭐 제가 이틀 만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또 이틀 지났다고 얼마나 그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 이틀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2년이 되고 뭐 2년이 20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벌써 13년째 체험 후에 이 세계에서 사는데 아주 뭐 좋죠. 많이 뭐 굉장히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번뇌가 없죠. 그리고 밝게 지혜가 더 성숙이 되고 이 공부 안 했으면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정말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하여튼 직접 이거는 자기가 말은 여기까지죠. 말은 여기까지고 직접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그 진가,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합장.